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들,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더욱 주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모든 형제들에게 더욱 말씀과 지혜와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 올바로 담대히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병 중에 있는 사람,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퇴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성경 갈라디아서 5장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23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코로나 친하게 지나자고 하는 위드 코로나라고 합니까? 시작됐어요. 오늘 좀 많이 오셔서 참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모이시지 못하신 분들은 오시고 싶어 하실 텐데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함께 모일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아마 앞으로 더 모든 통제가 풀려지고 자유롭게 함께 모여서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수양회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주일 아침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과 술 취하는 거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하시는데, 술 취하면은 사람이 평소에 하지 못하던 말도 담대히 하고 아주 용감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평소 사람과 달라요. 술 취하면은. 그리스도인은 술 취하면 안 되죠. 술 취하면은 여러 가지 이성을 잃고 실수할 수 있고 함부로 말도 하고 또 잘못하면 잘못된 그 행동도 나타나요. 아야 술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반대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어요.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옛 성품이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올바로 순종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살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고 신앙생활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말씀으로 자꾸 변화시켜 주셔요.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신앙이 점점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은 농부는 포도 열매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심은 농부라 했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이제 열매를 맺으려면은 자라고 뿌리서부터 오는 그 진액을 공급받음으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히 받으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우리의 영혼 속에 이루어진 그 구원,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그 말씀이 이론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우리의 생활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령이 충만하면은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있는 그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드리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그런 것이구나 하고 지식적으로 알고 지나가면은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실제로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면은 자기 생각대로 살면서도 아무 가책도 받지 않고 의뢰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아요. 그건 아니죠. 갈라디아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대적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육체는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5장 16절은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제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되면은 육체의 그 소욕, 우리의 옛 성품을 따라서 살지 않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갈망하고 구원받는 은혜는 한 분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대로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계속 주시려고 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함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사모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작은 일부터 하나씩 순종해야 돼요.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순종하는 만큼 깨닫게 하고 깨달은 만큼 순종하면은 점점 우리 신앙이 이제 진보하고 성장하고 충만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는 뭐 특별한 사람들이 맺는 것이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맺혀야 되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맺혀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걸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서 마지막 그 절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절제라는 말을 알고도 있고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아주 그 너무나 중요하고 또 그 내용이 너무 많아서 아마 오늘 다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절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절제가 없으면은 앞에 있는 그 열매도 맺기가 어려울 거예요. 절제라는 것은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를 제어하고 통제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정도에 넘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고 제한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몸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쉽게 그 온도가 약 36도에서 조금 더 뭐 37도, 38도 올라가면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더 낮아도 안 되고, 그 자동으로 온도 조절이 돼 있어요. 이제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이 자동이 안 됩니다. 그게 통제가 잘 안 돼요. 스스로 그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통제한다, 자제한다, 제어한다, 억제한다, 금욕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아직 아담으로부터 이제 받은 그 유전된 죄의 성품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잘 통제를 해야 됩니다. 절제 생활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절제 생활에는 인내심도 있어야 되고 고난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신앙 생활을 그 경기장에서 다른 박질하는 사람으로 또 권투 선수가 상대를 향해서 이제 주먹을 내리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비유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우선 2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옛날 그리스에서 이 올림픽 경기가 많이 이제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 다름질하는 선수들입니다. 선수로 이제 선발이 되고요. 이게 다 달아날지라도, 달아난다는 이 표현이 좀 이상하잖아요. 다름질, 달려갈지라도 그런 뜻입니다. 뭐 지 맘대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정해놓은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요즘 말로 금메달은 하나입니다. 그 당시는 월계관을 이렇게 왕이 딱 씌워줘요. 그러면 아주 큰 영광이 되고, 뭐 무슨 상품을 주고 돈을 주는 것보다도 그 월계관을 받는 것이 아주 큰 영광입니다. 그 집안의 영광이고 대대로 그 월계관을 받은 사람의 그 자랑이 될 거예요.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 당시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고린도 성도는 구원을 받았는데 뭔가 이게 뭐 지식은 있고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하는데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그래요. 그런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좀 다름질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운동장에 섰는 경기 선수입니다. 국인군이 아니고. 그걸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달려갈 코스를 하나님이 정해놓고 그 경기장에 섰는 선수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너희도 상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은 표대를 행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다름질하는 사람은 이 표대가 있습니다. 단거리 선수든지 뭐 장거리 선수든지 그를 행해서 이제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가야죠. 그래서 너희도 상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히브리서 22장에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무거운 것과 얼매인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하는 경주를 경주한다고 말해요. 달려간다 그랬죠. 앞서간 성도들이 이 운동장에서 둘러쓴 그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도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거기서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표대를 행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예수님이 그 면류관을 들고 서서 기다려 있어요. 근데 25절에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경기장에 선 선수가 상 얻기 위해서 다름박질하지, 뭐 취미로 다름박질하든지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서 꼴찌하려고 다름질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선수들은 여러 달 동안 합동 훈련도 합니다. 우리 선수들, 이제 올림픽 선수들 보면은 합숙하면서 그 아주 고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힘을 기르는 거예요. 어떤 기능을 기르는 거예요. 선수들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저절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과 그 훈련하는 것에서는요, 먹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잠자는 것도 절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도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랬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통제하는 거예요. 훌륭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아주 무시무시한
제가 훈련소에서 그 훈련 받는 장면들을 이제 지켜봤는데요. 뭐 실전과 같은 철조망 같이 위에 쳐놓고 밑으로 막 진탕을 막 기어가는데 머리 딱 들면은요 총 맞아 죽습니다. 진짜 총알이 날아간다고요. 총을 들고 막 무릎으로 팔로 막 기어서 실제 적진을 향해서 이제 가는 것처럼 그런 고된 훈련을 하고 또 그 극기 훈련도 하고 특수부대는 높은 그 공중에서요 낙하산을 타고 투하하기도 하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아주 강한 군대가 되고 경기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조금만 어려움에 닥쳐도 어쩔 줄을 몰라요. 넘어집니다. 절제라는 것은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인내심이 있어야 되고 고난이 있어요. 자기를 통제하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는 것을 얻고자 하노라. 월계관은요 금방 시들어버리고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금메달, 은메달, 뭐 동메달 하나의 금속일 뿐이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는 썩지 않는 그 면류관을 얻고자 합니다.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성경의 면류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절제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는 하기를 향병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다름질하는 사람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표대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이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조금도 기양하지 않는다. 먼저 나의 달려갈 길.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죽으실 때까지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코스였어요.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사람 낚는 업으로서 3년 반 동안 훈련을 받고 자기 힘으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걸 알고 실패했지만은 예수님은 그걸 다 회복시켜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가 달려갈 코스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은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목 잘려 죽은 그것이 단거리 코스예요. 그 사람은. 그 동생 요한은 12제자 중에 제일 마지막까지 살다가 밤무섬에서 요한계시록을 받고 물론 그 많은 그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일 마지막 신약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하고 마치는 것이 그의 달려갈 코스였어요. 자, 그래서 우리 각자도 달려갈 코스가 있습니다. 뭐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표대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단거리 코스가 될지 장거리 코스가 될지. 그런데 다름질 하기를 향명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 위에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땅에 구원받은 그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길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 안에서 내가 달려가는 거예요. 끝까지. 곁길로 가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다름질합니다. 목표를 향해서. 그리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안 하고, 이 권투 선수가 있죠. 권투 선수는 이제 훈련을 하는데요. 자기 싸우는 대상이 있죠. 그래서 주로 어디를 때리냐면은 이 눈 밑을 때린답니다. 아주 중요한 자리를 내리쳐서 정신없이 만들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기를 허공을 치지 않는다. 아니 훈련한 사람이 허공을 칩니까? 정확하게 타격을 해야죠.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구하고 싸웁니까? 바울사도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먼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아가 보이야 말이죠. 그 마귀가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도 우리의 육체는 마귀에게 이용될 수 있어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의 구원은 못 뺏어가요. 그러나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은요, 말씀 안에서 올바로 순종하지 않으면은 아직 변화되지 않는 그 육체의 소욕을 충동질해 가지고 우리를 아주 쓸모없는 인간으로, 신앙에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 안 되죠. 그거는 큰 모순입니다. 그래서 이 싸우는 대상이 누구냐? 자기예요, 자기.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하는 자들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에게 구하노니, 우리는 이 세상은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저 위에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 준비해놨어요. 잠깐 지나가는 행인이다 그 말이에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이 세상에다 마음을 두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의 영혼을 거스려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아시죠? against, 대항해요. 육신은 성령을 거스려요. 하나님을 거스려요. 육체의 생방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을 대적해요.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이용되면은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이게 싸워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통제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 육체를 쳐서 복종을 시킨다. 이 육체는 잘 복종 안 하려고 그래요. 말씀 들을 때는요, 구원받았으니까 주님을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죠. 아멘 하고 들어요. 그 시간 지나고 저 앞에 나가면은 뭐 꼭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육신인지라? 나는 이런 저런 사정이 있는데 뭐, 계단 내려가면서 이제 거의 다 없어져요. 밖에 나가서 새로 나온 멋있는 자동차 번쩍번쩍 차고 지나가면은 좋겠다. 나고 저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네. 좋은 옷 입은 사람 보고 좋겠다. 이 세상이 자꾸 보여요. 좋은 집 사는 사람, 멋있는 사람. 마귀는 우리 육신의 소욕을 충동질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실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도를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 순종하는 자가 되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듣고 순종치 않는 자기를 속이는 자다. 순종치 않는 자는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순종할 마음이 있고 순종하려고 했는데 왜 금방 그게 꺼져버리냐고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뭐 성경을 많이 알아서 남 가르치려고 합니까? 써먹으려고 합니까? 뭐 문학책 뭐 공부하듯이 철학 연구하듯이 성경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그 실행하기 위해서 배우는데 실컷 배우고는 안 해. 그리고도 아무 생각 없어요. 자,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계속 육체를 쳐서 복종을 시켜야 돼요. 바울 말은 육체를요, 이 육체를 이걸 막 때리고 막 멍대해가지고 막 어떤 사람은 육체를 쳐서 복종이라고 해서 막 이거 주먹으로 막 내리치고, 요거 육신 요거 못된 거 먹이지도 안 하고 빼빼 말라 죽여야 돼요? 그게 육체를 치는 겁니까? 아니에요. 육체의 소욕을 말하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바울은 사도잖아요. 위대한 사도예요. 복음을 전하고 하지만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한다, 지옥 갈까 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빌려온 뭐 물통처럼요, 물통을 빌려가지고 잘 쓰고는 도로 갖다 줘요. 잘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빌려온 물통처럼요 쓰임 받고 버려지는 거예요.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말이에요.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실컷 일하고는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다 까먹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그 실격자가 될까 두려워한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얼마나 중요한 지책이 있는데, 왕자로 태어났는데 왕자의 행실을 하지 못하고 맨날 뭐 불량배들하고 놀러 댕기고 술이나 퍼마시고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그게? 정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뽑아놨는데 뭐 대통령은 뭐 누가 되든지 대통령은 애국자다. 맞기도 하지만은 틀리기도 해요. 잘못하면은 나라 흥하게 하고 참 애국자로 잘할 수 있지만은 나라를 망쳐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 대통령 안 되는 것이 훨씬 낫죠. 자기를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 어쨌든 우리가 잘못하면은 실격자가 된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럼 큰 책망 받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로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고 성전을 세우게 하고 잠언, 전도, 아가서, 성경 3권을 기록하고 대단했잖아요. 근데 끝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방 여자들 너무 많이 데리고 와가지고 뭐 좀 정신이 왔다 갔다 했는지 치매 걸렸는지 이방 여인들 가져온 우상 앞에다가 끄북끄북 절하고 하나님이 책망인데 몇 번인지 듣지도 않고, 그래서
그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뺏어서 여로보암에게 줘버리고요. 줬던 걸 다 뺏어간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 부왕 다윗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당대에서 죽이지는 않았지만은요. 자, 어쨌든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실격자가 될까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유지하라. 성령을 좇아 행하는 것이 뭔지 배우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았느니라 했잖아요. 못 박았는데 왜 펄펄 살아서 돌아다니는 건 뭐냐고. 그거는 육체가.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날마다. 왜 날마다 죽어요? 덜 죽었으니까 날마다 죽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나도 예수님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내 죄값을 주님이 대신 지불해 줬고 저주와 심판을 다 갚아주셨고, 이제 구원받은 후에 성령님은 너 자신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 네 육신도.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침례받을 때 침례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잖아요. 침례는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걸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행해서는 죽었고 의를 행해서 살아났고 나는 죽었고 하나님을 행해서 살아났다. 물에 들어갈 때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도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 물에 올릴 때는 새 사람으로 살았다. 그걸 간증하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는 죽어서 장사되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바쳐야 돼요. 집을 권리를 이전하듯이 새 주인이 나타나면 자기 권리 포기하고 새 주인에게 다 이제 등기를 이전해 주지 않습니까? 모든 걸 주님께 이제 이전해야 돼요.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모든 건 주님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고 납작 엎드려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은 강제로 폭군처럼 다스리지 않습니다. 순종해야 돼요. 순종. 나를 구원하신 주님, 생명의 주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영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큰 상과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싫어하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절제라는 거예요. 자기 통제. 싫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행함으로 육체의 소욕을 쳐서 복종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자꾸 자기를 통제하고 절제하고 자기를 다스려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주일날 가서 그냥
형제자매 인사하고 찬송 헌장하고 기도하고 말씀 감상하고 또 다음 주일날 또 봅시다 그러고 또 그거는 다른 종교인들이 더 잘해요. 그 종교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아니고. 예. 자,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절제하라, 통제하라 그 말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절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절제가 없으면은 올바로 그리스도인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절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덕목이고 성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이에요. 절제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자기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절제생활을 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못하고 절제생활을 못하면 교회에서 올바로 봉사할 수도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 수도 없고 절제를 하지 못하면 교회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도리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교회에서.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은 감독의 자격에 감독이라는 것은 이 목사도 감독이고 교회 장로님들도 감독이고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또 다스리는 사람도 있고 뭐 이랬는데 그걸 감독이라 그럽니다. 잘 돌봐주고 이렇게 집에서는 아버지 역할하는 사람, 어머니 역할도 하고. 그런데 그 자격이 책망할 것이 없으며 책망할 거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럼 책망할 거 있는 사람은 뭐라 하면 니나 잘하세요. 그럼 되겠어요 그게? 안 되죠. 그 다음에 절제하며 그러죠. 절제하며. 절제 생활해야 됩니다. 술을 즐기는 사람은 감독이 될 수 없어요. 화를 잘 내는 사람도 감독이 될 수 없어요. 자기 생활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감독이 될 수 없어요. 또 집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격이 쭉 있어요.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는데 특별히 이 자매들에게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 있는데 이 자매들은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보면 여자들도 그러세요. 자매도 집사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은 갱그리아 교회 일꾼이 우리 자매 베베 그랬어요. 베베라는 자매. 로마서를 바울이 기록해가지고 로마 가기 전에 이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 그 밑에 보면 집사 그랬어요. 그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에 가서 이 전달해 주는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것을 어떤 형제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베베라는 자매에게. 그래서 그가 가그들랑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해요. 극진히 대접해 주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는 나와 교회의 보호자가 많은 형제들의 보호자가 되었다. 베베라는 자매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자매겠죠. 또 브리스가 같은 사람들, 뭐 성령의 교회도 자매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교회 일꾼들입니다. 뭐 집사가 아니라도 열심히 일하면 집사요. 집사 직분을 맡아서도 일 안 하면 진짜 집사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들도 단정해야 돼요. 참수하지 말며 절제하며 그 절제 또 나옵니다.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자매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이거든요. 예? 일꾼이라고 세워야 일꾼이 아니에요. 일하면 일꾼이에요. 예. 죄송합니다만 여자들은 그 특징이 말하길 좋아해요. 말.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자가 남자보다 좀 더 오래 사는, 몇 년 더 사는 거 있죠. 4, 5년 더 살아요. 그 왜 사느냐, 그래, 더 사는 거니까 잘 웃어가지고, 잘 웃는데요. 예. 그렇죠. 남자는 잘 안 웃어요. 예. 잘 웃는 것은 건강에 좋은 거거든요. 그 웃는 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말도 많이 해요. 막 며칠 오랜만에 만나면 막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서로 막 말을 많이 합니다. 남자들은 좀 다르죠. 그래서 그걸 좀 절제해야 된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좀 자제하고 잠잠히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좀 절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말이 너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온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허락함이 없나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종용이나 조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말 좀 적게 하라고 말이에요. 예. 여자가 가르치는 것, 요즘에 뭐 여자가 장로도 되고 목사도 이런데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예. 여자가 할 일이 있고 남자가 할 일이 따로 있어요. 예.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여자 선지자도 있었는데 그런 아주 특별한 경우고 교회 안에서 질서가 있습니다. 예. 종용히 배우라 그랬죠. 자매가 교회에서 가르친다든지 주장하려고 하는 자세는 옳지 않은 겁니다. 종용하라는 말은 좀 종용히 순종하는 그 마음을 말합니다. 차분하게 좀 얌전하게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는 억지로 막 싫은데 굴복하라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자매의 역할이 따로 있고 제한된 것이 있다고 말해요. 자매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 자매들이 좀 절제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예. 이제 교회에서는, 가정에서는요, 남편이 막 큰 소리 치면은 자매들이 싫어도 가만히 있고, 예. 애들 낳고 키우고 일하는 게 얼마나 고생이 많으겠어요. 예. 남편은 뭐 그냥 밖에 나가서 돈 벌고 오고 막 그것도 고생하지만은, 예. 아내는 집에서 노는 줄 알아? 예? 얼마나 할 일이 많고 해도 끝이 없고 표도 안 나고, 그래서 이제 애들이 키우고 가르치냐고 고생하고 이제 이만큼 키워놓고 이제 애들도 집을 나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여자들은 갱년기가 됩니다. 그러면은요 성격이 달라져요. 생리적으로 이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이 많이 생긴대요. 시험은 안 나지만은 목소리가 커져요. 전에하고 달라. 이제 내가 이제 뭐 더 이상 고분고분 할 줄 알아? 예. 그런데 남자는 어떻게 되냐? 남자는 여성화돼요. 점점. 이제 정년퇴직이 했겠다. 이제 뭔가 소외감도 느끼고, 집에 가면 이제 아내가 전하고 달라서 큰 소리 쳐. 그러면 이제 잘못하다가 쫓겨나 남자가. 조심해야 돼요. 그게 제가 농담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매들이에게 부탁드린 것은 그것도 좀 절제해야 돼요. 예. 나는 자매다, 예, 여자다. 남편의 기를 좀 살려줘야 돼요. 예? 예. 좀 소외감 느끼고 힘 쭉 빠졌을 때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아직도 젊어요. 응? 그러면서 남편 위치를 자꾸 살려주고 기를 줘야, 살려줘야지. 자꾸 부인 집에 와서도 기를 죽여버리고 막 여자가 큰 소리 치려고 그러면요, 잘못하면 빨리 죽습니다. 죽으면 안 되죠. 남편 죽으면 그 부인은 뭐예요? 미망이라 그래요. 미망인이 뭐예요? 망했는데 좀 덜 망했어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매들이 좀 절제를 해야 될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보면은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의 말을 많이 하는 것과 말을 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바와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런 말씀 들으면 자매들은 좀 아이고 그런 성경을 왜 기록해 놨을까, 좀 없으면 좋겠죠. 그런데 할 일이 달라요. 그것도 좀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여자가 긴 머리가 있는 것은 권세 아래에 있는 표라 그랬잖아요.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은 자기 욕이 되는데 여자는 짧은 머리 있으면 안 좋아. 좀 아무래도 더 길잖아요. 권세 아래에 있는 표요. 왜? 천사들로 인해서 그런 말씀이죠.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가다 쫓겨난 것이 이제 루시퍼, 마귀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나머지 천사들도요, 잘못하면 루시퍼처럼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루시퍼 봤잖아. 그리고 하와가 마귀가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이 너희로 이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면 하와는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그 말씀할 때는 하와를 생기기도 전이거든요. 하나님 나한테 말씀한 일이 없다. 남편한테 뭘 말해야 되는데, 탁 나서가지고, 우리가 먹을 수 있잖아. 우리가? 너는 먹지 말라 그랬지. 너희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요 마귀는 하와 위치를 아담하고 딱 같이 올려놓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옆에 딱 올려놨어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교만을 넣었단 말이에요. 질서를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에 여자는 고린도에 있는 표를 머리에 둔다는 말은 나머지 천사들에게, 천사들로 인해서 우리도 이제 여자가 나섰다가 이렇게 마귀에게 속아서 타락했으니까 이제는 순종합니다 하는 것을 나머지 천사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것도 좀 아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자매들에게 명하신 것이 절제입니다. 절제. 자매들이 절제해야 될 문제가 또 있어요. 말을 많이 해서도 안 되고, 남자를 주관하려고 해도 가르치려고 해도 안 되고, 나서도 안 되고, 자기 주장을 앞세우려고 해도 안 되고, 그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인데, 자매는 교회에서 온유와 겸손으로 절제하면서 인내하는 마음이 더욱 필요한 자세입니다. 아주 교회 생활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마귀는 아직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용해서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역사합니다. 그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예? 전쟁에서 지면은 종으로 끌려가요. 종살이해야 돼요. 예. 권투 선수가 때려서 상대방을 때려서 이기면은요, 진자는 그 종처럼 해야 된대요. 예. 우리가 죄에 지면 죄의 종입니다. 육체에 지면 육체의 종입니다. 마귀에게 이용당하면 마귀의 종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마라. 육신의 종이 돼도 안 되고 죄의 종이 돼도 안 되고,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거든요. 종은 그리스도에게 절대로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께 감사하려다 원래 죄의 종이더니 우리 죄에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됐습니다.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마귀가 제일 먼저 하와를 꼬여가지고 충돌에 의해서 먹어봐. 안 죽어. 먹으면은 지혜가 생겨. 하나님처럼 돼. 어떤 욕심을 끌어 넣어놨어요.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거든요. 하나님처럼 되기 전에는 만족이 없어요. 근데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뭐. 예?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하나님이 그를 높이는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어제. 예.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네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 어찌 거기 하늘에 떨어졌느냐?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땅에 지켰는가?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길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지극히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 비기리라 하도다. 이제 내가 음부 제일 민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 타락한 천사 마귀를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잖아요. 이 마귀의 근본 타락의 원인이 교만입니다. 교만. 그걸 딱 짚으러 넣었어요. 그 말 듣고 딱 보니까 멈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거든요. 그걸 요한 1서 5장 12절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걸 사랑치 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먹음직한 것, 안목의 정욕과 이생, 먹음직한, 보암직한 것,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겁니다. 육신의 정욕. 사람은 먹는 것을 탐하고 물질을 탐하고 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장령, 보암직한 거, 아름다운 거, 색욕입니다. 성욕. 지혜롭게 할 만큼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건 명예욕.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그런 것을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유혹한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이 절제입니다. 절제. 지금도 끊임없이 마귀는 그렇게 유혹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인 갑주를 입어라. 17절에는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무장을 해야 돼요. 전신 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돼요. 가지라고 명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 받았잖아요. 3가지 시험. 예수님이 그때마다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어요. 우리도 성령의 능력 의지해서 말씀으로 마귀의 그 모든 시험을 물리쳐야 돼요.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 절제라니까요. 통제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런 거 제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도 있고 밖에서 들어오는 유혹도 있고 그걸 이겨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요. 풍성히. 모든 지혜로 누굴 가르쳐? 자기를 먼저 가르쳐야 돼요. 자기가. 로마서 2장에 보면 네가 남은 가르치면서 자기는 가르치지 않느냐? 그 책망한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 설교 들으면요, 그래, 목사님이 나보고 하는 거지, 나보고 하는 거지, 그래요. 저도 그런 말 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누구를 겨냥해서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찔린 거예요. 그럼 그 말 들으면 잘 됐다. 그러면 누구한테 했냐고? 자기한테 했지. 응? 말씀은 전부 자기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설교 들을 때 저 말씀은 다른 누구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무개 들었으면 좋겠는데 안 왔네 오늘. 응? 들었으면 좋지만은 자기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요. 시편 119편 11절로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고,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 줘야 돼요. 물에 뺑뺑 돌다가 사라져도 안 되고, 가방 안에만 넣어놓고 책꽂이만 꼽아놓을 것이 아니라 마음에 두어야 돼요. 마음에 두려면 외우고 그걸 깊이 생각하고, 내 생활에 자꾸 연결시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않아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에 마음에 두면은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욕심이 들으면은 욕심이 있지 않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명을 낳느니라. 누구 미운 생각이 오면은 아무도 미워하지 마라. 분한 생각 들면 분을 내지 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욕하지 마라. 어떤 사람 나에게 잘못한 거 갚으려고 그러면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마라.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말씀이, 성령께서는 그 죄를 짓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도 않고 듣는 것도 안 하고 외우자 그래도 그렇게 외우지도 안 하고, 그러면 이거 장군은 장군인데 성령은요, 무기가 없으면 싸우지 못하는 장군 같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도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역사합니까? 철로가 없는 데는 열차가 달리지 못하는 것처럼 말씀이 없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외우고 배우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 두면은 점점 죄를 짓지 않고 점점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이 다혈질 있잖아요. 다혈질 아시죠? 자신의 성격과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자기를 통제해야 되는데 그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제 다혈질 성격이라 그래요. 그 분을 그 조절을 못해요. 감정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자기 인격에 큰 손상을 일으키고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9절에 보면은 급한 마음으로 마음으로 노를 바르지 말라. 급한 마음, 노를요 몇 초만 참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막 험악한 말을 하고 막 주먹도 나가고 해요. 그거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감정을 조절을 못하는 것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잠언 잠깐 읽어봅시다. 잠언 16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 같이 읽읍시다. 노하기를 드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드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다. 그 용사입니다. 노하기를요. 어떤 사람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막 겁나요. 그런 겁나. 저도 좀 성질이 좀 급한 편인데 많이 통제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큰일 나죠. 어떤 사람은 겁나요 정말. 별것 아닌데 막 말을 팍 하면요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노하기를 드디하는 자는, 노하는 것을 통제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절제하는 사람은,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굉장한 힘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을 보면은 무엇보다도 자기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잠언 14장 17절에 보면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하는,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 막 생각도 않고 막 팍 나가요. 자기 통제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분노를 조절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겁난다니까요. 조심해요. 자신이 그렇지 않은지 또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누가 자신에 대해서 조금 좋지 않은 말을 하게 되면은요, 그 얼굴에 막 나타납니다. 얼굴을 부락부락하고 막 함부로 대응하는 말하고, 그래서 큰 문제를 일으켜요.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조절이. 잠언 29장 1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분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노를 억제하느니라. 노를 억제.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이 일어날 수 있지만은 그게 막 말로 행동으로 나타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마라. 빨리 그 분노를 없애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 막 씩씩거리고 막 몇 날 며칠이고 두고 보자 막 그 칼을 갈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잠언 14장 29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은 것을 나타내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명철이다.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그 어리석음이에요. 그게다. 자기 수치요.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하는 것도 좀 절제하고 성내기도 절제하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잠언 12장 16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수욕을 당해도 그 대응하지 말고 참는 것이 슬기입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요 자제력을 잃고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이 돼서 충동적인 감정을 조절을 못하면은요 안갚음을 하게 됩니다. 폭력적으로 그 행동이 나타나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말이 막 얼마나 험악하게 막 주문까지 나가더라고요. 형제끼리 무엇이 그리 큰 일이 있어 그래요. 자기 감정을 조절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이 얼마나 욕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욕을 받으셨어요? 자기를 능욕하고 폭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아무 대응도 안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을 잠깐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67절 68절을 봅니다. 67절 68절.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내리치고 예수님의 얼굴에 수건을 씌워서 손바닥으로 때리고 조롱하기를 네가 그리스도면 네 친자가 누구냐. 세상에요. 예수님 그 당에 잘못한 게 있어요? 잘못 하나도 없어요. 침 뱉고 얼굴에다가 주먹으로 예수님 얼굴을 내리치고 머리를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27장 27절을 봅시다. 27장 27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자, 여기도 아까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고 여기는 로마 군인들이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관정하고 데리고 가서 온 군대를 그 앞에 모아놓고 예수님이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왕은 이 홍포를 입어야 돼. 면류관을 써야 돼. 왕은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씌우고 왕은 호를 들어야 돼. 괄대를 하나 딱 예수님이 손에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예수님 손에서 갈대를 뺏어가지고 예수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말씀 안 하셨어요. 도성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것처럼. 우리 같으면 야 이놈들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응?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이놈들 다 박살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막 수많은 천사들이 칼을 들고 내려오려는 거예요. 내려오지 마. 예수님이 막았다는 말씀 있잖아요. 다 참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3절에는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참으신 자기에게 거역하는 자들을 참으신 것을 생각하라. 우리도 참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어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교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고린도서 4장 3절에 보면은 너희나 다른 사람에게 내가 판단받는 것이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자.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은 뭐 12사도 중에 하나도 아니잖아. 베드로가 최고 사도지. 응? 사도가 아니면서 뭘 그래? 먹고 살고 해서 전도한 사람 아니야? 예수님은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바울 사도는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얼마나 무시했어요. 그래. 그래도 참았어요. 그래서 또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4장 9절에 보면은 내가 사람과 천사들에게 구경거리가 됐다. 후욕을 당한 적 참고 능욕을 당하면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하니 우리가 만물의 찢기같이 됐다 그랬어요. 이 바울 사도도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구경거리가 됐다 했어요.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줄이고 헐벗고 매맞고 능욕을 당하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방인들에게도 고난을 받고 바울 사도는 그런데도 묵묵히 참았어요. 예수님 뒤따라가니라고. 그게 절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자, 이제 절제에 대해서 계속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은 제가 설교를 조금 짧게 해야 되겠다 싶어요. 오늘은 이 절제에 대해서 다 말씀들 못 드려요. 앞으로 한 분이나 두 분이나 더 말씀을 드릴지 몰라요. 제가 이 성경을 보니까 이 절제가 너무 중요한 신앙생활에 절제가 없으면은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그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기를 통제하는, 자기 마음을 제어하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했잖아요.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이 세상과 이기고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자기를 좀 통제할 수 있도록 그 절제하는 생활을 좀 더 배우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9가지 성령의 열매를 하나씩 체크해 봐야 돼요. 몇 가지는 좀 비슷하게 되고 있고, 그리고 몇 가지는 전혀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점수를 매겨 보세요. 우리가 기어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마치 맺혀져야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옛 성품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성품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 속에 아직 절제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지 생활을 하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인격에 손상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점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